삼류에서 인류로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방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암몬을 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지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25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앞장 25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절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암몬이 뭐라고 했다고 말합니까? 아하 좋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유다 족속의 사로잡힘을 보고 암몬은 아하 좋다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4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겠다. 그래서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는 분인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고 할까봐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암몬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 드러내 주시는데, 두 번째는 25장 6절과 7절입니다. 25장 6절과 7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왜 암몬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고 패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암몬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황폐해지는 순간을 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몬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 것만 같은 그 행동,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이제는 우리가 알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알기를, 진짜로 알아서 잊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담아내길, 그리고 분명히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6장에는 두로라는 나라의 심판의 말씀을 담아 들려주시는데, 두로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 26장 2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기선 두로가 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입니다. 만민의 문이었던 이스라엘이 깨져서 이제 두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만민의 문이 열렸구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우리 두로가 더욱 충만해질 거구나 라고 말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 바다 쪽 끝에 붙어있는 나라였는데 이 지중해와 붙어있던 지리적 유익 덕분에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당시의 나라들 중에서 해상무역 사업이 가장 크게 발달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로가 있던 아래쪽, 즉 내륙 쪽에는 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륙 쪽에 연결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은 이 유다에 미치지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 밑에를 가로막고 있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두로가 유다가 망했다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좋아한 거죠. 와, 만민의 문이었던 이스라엘이 깨졌다. 이제 그 문이 우리한테 열렸구나. 아이고 좋아라. 이제 우리 두로의 날이 시작되는구나.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겠구나. 아이고 좋아. 라고 말한 겁니다. 유다의 망함을 좋아하고 유다의 고통을 나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두로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암몬의 심판과 두로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 기쁨으로 삼는 일, 다른 이들의 절망을 내 기회요, 내 이익으로 삼는 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즐거움으로 삼는 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함께 본 에스겔 25장과 26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잠언 17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혹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의 고통을 기뻐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흥미로운 대화거리쯤으로 삼거나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안정감으로 내 즐거움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시 이 심판의 말씀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 모습을, 그랬던 내 모습을, 또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혹시 떠오르게 하신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암몬에게 들려왔던 심판의 시작, 그러므로 두로에게 들려왔던 심판의 시작,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행동에 대한 심판의 선언, 그러므로 라는 선언이 우리들에게 들려오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다른 이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삼는 일에서 속히 돌아서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이 떠오르는 게 복이죠. 떠올라야 인정하고 떠올라야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들려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걷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 거기서 멈추면 뭘까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삼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깨닫고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것, 거기서 멈추면 뭘까요?
이류죠. 우리는 인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깨닫고 그리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죠. 우리는 인류로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암몬과 두로가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말 처절하게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즐거움으로 삼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내가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이 떠올라서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이의 고통을 내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으로, 그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그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인류의 성도님들이 다 되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류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모습,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돕는 이로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늘 기대했던, 또 바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궁하고 빈민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또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은 것을 남겨두고 그 남은 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늘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시편 146편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또 예레미야 22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선언해 주시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신약에 와서도 그 기대를 그대로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였고, 또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똑같은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어지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길 바라시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가던 하나님을 알던 이들,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살려주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돕는 이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매일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는 것에서 이제 안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안 하는 것에서 이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신 후에는 이렇게 함께 간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살아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깨닫는 곳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엎드려 우는 곳에서 멈춰 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는 인류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활짝 웃으실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함께 간구함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는 이로 사는 인류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